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리셋 유엘 비전 9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열정을 리셋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Better That Good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열정의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 최고의 인생을 위한 성공의 법칙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의식에 달려 있다. 또 두 번째로 끈기는 성공의 기반이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다. 네 번째, 실행은 최선의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열정, 용기, 결심, 의지와 직결된다.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계획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열정의 에너지를 주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열정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 열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외모가 있거나 그게 아니고 남다른 열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열정이 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겨우 맡겨진 일을 그냥 양심 마무리식으로 체면 마무리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으면 차일피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온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 열정이 있는 곳에 변화가 옵니다.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결혼 초에는 열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막 청소를 해도 기쁘고 직장에 가서 일해도 기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이 식는단 말이에요. 빨래는 산더미요. 싱크대 그 설거지 그런 산더미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열정이 식어요. 그렇죠?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은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성도들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 있는 교회를 가게 되면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야, 이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있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된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 영적인 열정이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잃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라우디게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늘 주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로 16절 말씀 보세요.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라우디아 교회가 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쉽게 말하면 부자니까 부요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생활의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자로 사는 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부자로 사는 것도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아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길 원하시고 다시 열정을 내기를 원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뭐예요? 그 열정이 리셋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독일교회 성장연구소가 전 세계 32개국 처녀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지구촌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에 는 8가지 특성을 가졌는데 그 중 하나가 공통된 것이 그 모든 교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예배, 열정적인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열정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가? 식었다면 왜 식었을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갈급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생활의 부요함이 영적 부요함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뭔가 내 안에 열정을 쏟음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초기화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열정이 식었는가? 교제권이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교제권이. 누구의 교제권이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권이 상실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역을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진단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찬양도 해야지, 교사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한 4-5개 완전히 1인 다역을 하잖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또 어떤 교회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 지쳤어요. 힘들어요. 제가 맡은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죠. 힘드시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는 뭐가 끊긴 거예요? 영적인 공급, 영적인 에너지가 상실되니까 뭐예요? 버겁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섬기신 여러분들, 영적인 공급을 회복하세요. 그래야 다시 에너지가 생깁니다. 다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선교의 가장 열정적인 나라들이 영국 교회였어요. 유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지가 되어갑니다. 그 화려했던 예배당은 지금 박물관으로 변하고 있고요. 도서관으로 변하고 있고요. 술집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4명에서 10명 다 할머니입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 사원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요. 그 화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4-5명 모이는 교회, 관광객들이 성지순례 코스에서 뒤에서 사진 찍는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대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사납습니다. 공격적입니다. 로마 시대의 멸망 직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정치되고 내 믿음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위기는 뭐예요? 곧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은 항상 그들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항상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신약시대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들에게 항상 기회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을 다시 리셋해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 기도가 미스바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교회의 기도자리 가운데 예배자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리셋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열정이 생겨요.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열정이 상실된 이유가 차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지근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지역적 배경은 라우디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맞은편에 10km 지점에 히에라폴리가 있고 약 14km 지점에 골로새가 위치한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털 위주의 모직을 하는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동네. 물류가 아주 왕성했던 무역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돈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또 안약의 특효약인 부르기아 가루라는 안약이 유명했고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대가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항상 물을 공급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을 공급받는 히에라볼리는 뭐로 유명합니까? 온천수로 유명한 거예요. 온천이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다. 수로로 공급해서 오니까 오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온천수가 식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을 받을 때는 뭐예요? 온천수가 뜨거우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고 뭐 온천수 가지도 않고 생수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쓸모있는 물이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님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천이 뜨거워야 제맛인데 그 말대로 성도는 뜨거워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히에라볼리처럼 오는 온수처럼 미지근해져가지고 이건 온천수인지 생수인지 그냥 쌀뜨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상태,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익하고 무력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토해버리는 거죠. 미지근한 물을. 그래서 주님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우디아 교회들을 거부하고 토해버리겠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신앙이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본인조차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건지, 내가 믿긴 믿는데 형식적인 내가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지 헷갈려하는 분들,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토해버린다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가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름엔 차가워야 돼요. 겨울엔 따뜻해야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유부단하고 갈등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건데 영적으로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 삶의 부유함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었죠. 말씀의 시간이 줄었죠. 예배의 사모가 줄었잖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신앙을, 김 목사야, 수만교회 성도야, 내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토해버리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 최선 다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첫사랑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처음에 그 기도 열정 어디다 버렸냐? 너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어디다 잃어버렸냐? 너 그때 분명히 있었어. 그때 내가 참 내 안에 기쁨이 있었고 내 안에 위로가 있었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참 행복했어. 난 너의 기도가 참 즐거웠고 너의 찬양이 내 기쁨이었고 너가 드리는 예배가 내 안에 감사가 되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 예배는 불평이었고 너의 기도는 단순화되고 너의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지 않았냐?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않았느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지 않았느냐? 세상의 부를 쫓아가지 않았냐? 그 순간부터 너는 나를 멀리했다. 그냥 실가닥 같은 생명만 붙어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머물렀다. 나는 너의 그 신앙을 원한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원하고 능력 있는 신앙을 원했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불신적 신앙 태도가 있던 건 아닙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다 형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형식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지금같이 되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심 마무리식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될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형식주의로 그냥 흘러가고 마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가 비참하고 처절한 상태인데 본인들은 전혀 처절하거나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배가 어떤가를 생각하셔야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저도 늘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는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성도가 지난주에 왔는데 목사님 너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놓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목에 주옵소서. 그분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돌아가는데 지난주보다는 은혜가 좀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쨌든 그분에게 그랬대요. 그 집사님이시죠? 예. 왜 지난주에는 은혜 받으시고 이번 주에는 은혜 덜 받으신 줄 아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지난주에는 집사님이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것이고 처음 교회를 왔으니까 이번 주는 목사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얼마나 해방감이 느껴지는지. 그렇다 이거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러 오셔야 돼. 설교 들어오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세요.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리셋하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위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비전도 사라지고 그냥 남을 의식하는 형식주의, 그냥 체면 문화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거벗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말세의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대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잖아요. 소망교회는 이 지역에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 있구나, 살아있구나.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죽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비전이 없고 열정도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친교 수준에 머무는 교회로 머무는 게 뭐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내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열정을 리셋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을 리스트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 사학자들이 표현할 때 한국 교회는 다른 건 모르는데 기도가 뜨거운 교회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남미의 교회들이, 오순절 계통교회 교회들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가? 한국교회 기도의 열정을 본받자. 그래서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민족적 성향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지금 뭐예요? 너무 점잖아지고 있어요. 집단 지성주의이긴 하지만 너무 체면적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의 귀족 문화처럼 변화되고 있어요. 고상한 척, 상냥한 척, 친절한 척.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돈이 많은 거예요. 양토를 무역하니까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어떤 재정과 물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물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말씀은 주의 능력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언변이 좀 좋은 사람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그런 헛된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날 예전에는 교회에 딱 모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 숫자였어요. 몇 명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이제 성도가 이제 담보 상태가 되고 변화되니까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 교회에 그게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런 예산 있는 교회는 와 그게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러면 1년 예산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토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짜 신앙인가요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다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한 거예요. 돌이키세요. 아멘. 무엇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명예요? 권력이요? 직분이요? 그건 다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를 만나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좀 못 배웠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관을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을 주님이 인정하실까로 바꾸셔야 돼요. 내 예배를 주님이 인정하실까? 라우디아 교회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게 환경적인 부유함 때문이에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육신의 부유함들, 그 육신의 안정들 이것들이 있기에 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건 언제나 살 수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다 소유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납죠? 왜 이렇게 악하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스님 앞에 가서 질문하고 그 질문 답변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을 속이지 마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이것을 축복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거, 하나님 우리 가난해요, 우리 복 주세요. 우리 한국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정말 그런 닮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열정들 잃어버렸잖아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는 모든 거 소유했어요. 부유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서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곤고하다고 책망하셨어요. 곤고하다. 본문에서 곤고하다. 그들은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곤고하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고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육신이 공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영적으로.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의 실상 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교회였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소견대로 친교와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그들이 부유함 속에서 내 발에 등불이 되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의 것을 뭐예요? 교회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그 영적인 배가, 구원의 방주의 배가 어느 방에 갈지 그 교회가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취하는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사모가 쌀을 20kg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무로무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쌀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 계시 고생하신다고 하니까, 작은 교회 하니까. 근데 제가 호스를 잘못 본 거예요. 눈이 안 좋아졌거든요. 인주쌤 제가 이렇게 봐야지. 안 좋아져가지고 했는데 옆집을 띵동한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가 나오더니 사모님이라고. 전 사모님이세요? 했더니 예? 아 누구는 아요 아닌데요? 했더니 다시 보니까 옆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이 이거 형님 목사님 집 옆집이었더니,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나보니 큰일 났다고. 자기 그 옆집이 자기 지금까지 목사인지 몰랐다고. 왜 그랬더니 맨날 싸우는데 자기 이제 이사 가게 생겼다고. 내 옆집 전혀 우리가 목사 본 걸 모르고 그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면서 왜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옆집에서 이렇게 두들긴다고.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목적을 상실하니까, 기준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주일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신실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찬양하고 누구보다 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위선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뭐예요?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죠?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은 뭐예요?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뭐예요? 처방을 해주시네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래요.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리셋해서 부유하게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태우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럼 내 안에 뭐야? 불순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다시 리셋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세상의 옷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듯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 모든 더러운 수치를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뭐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빨랫감을 내어놓듯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안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발라서 밝게 하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뭐예요? 안약이 많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의학 대학도 있던 그런 도시였잖아요. 영적으로 감긴 거, 영적으로 병든 거,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 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뭐예요? 회복해라. 다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라. 제가 아까도 카톡에 그 호수를 제대로만 봤어도 실수하지 않았잖아요. 그 목사님네 이상하게 생겼는데 실수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엉뚱한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엉뚱한 계좌에 돈을 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잘 보냈다고 했는데 잘못 송금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느냐?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할렐루야 빛이요 생명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안약을 바르세요.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이런 거 막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말씀 이게 무슨 그 어떤 목사님 또 구약 신약이 왜 구약 신약이 아니냐고. 그게 다 약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다시 열정이 생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윤여절 사님, 손정희 사님 연세가 있으시면 다시 힘을 내갖고 그냥 젊은이들보다 더 그냥 힘있게 우리 소망께 잘 섬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